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개입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롯은 천사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소돔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멸망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의 죄악 때문에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지으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죄를 즐기면 고통받는 것은 우리 가족과 우리 깃들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롯은 자기의 딸들과 이제 결혼할 미래의 사이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니 빨리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롯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한 사위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웃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라고 표현한 짜크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웃다와 같은 어근이죠.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인간의 불신과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결과는 정반대이죠. 물론 롯의 이야기는 믿기가 쉽지는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뭐그 어떤 재고의 여지도 없이 그저 농담으로 여기고 웃어 넘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롯이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소돔 사람들은 롯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소돔을 구해준 사건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고 롯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가 될 사람들조차도 롯이 전하는 그 긴급한 이야기를 그저 농담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것은 그가 소돔성 안에서 전혀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으로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롯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거기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무게 있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세상을 탓하지만은 세상이 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탓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들 속에서 어떤 좀 다른 모습의 무게 있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는 말도 무게가 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삶에 뒷받침이 없는 우리의 말을 사람들이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롯이 어제의 그 본문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딸들을 성적인 놀이기로 내어주려고 했으니 그들과 결혼하려는 예비사위 입장에서는 장인의 말이 먹혀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줘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이 또 롯의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웃긴 거는 그 이후의 롯의 반응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천사들이 재촉하고 롯을 재촉하고 롯이 지체합니다. 지금 재앙을 당할 위기는 롯인데 오히려 롯이 지체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죄를 지적하고 긴급한 경고를 쏟아내면서도 답답해하면서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걸 답답해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태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목 앞에 칼날은 보면서 자기 목에 닿아 있는 칼날은 보지 못한 거죠.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뭐 신학교 다닐 때 뭐 예전에 한국교회 비판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타인에게는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했지만 제 자신에게는 너무나 바다처럼 태평양처럼 관대했어요. 내 모습을 볼 줄 모르는 거죠. 아무튼 롯은 별로 이렇게 나올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천사들은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서 끌어내듯이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끌어내서 성 밖에 두다 할 때 이 두다라는 단어는 안식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공간을 옮겨준 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안전과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였고 긍휼이고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현실적인 위험으로부터 구원이기는 했지만 롯과 롯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의지나 결단과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다 롯의 구원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의 의지로 구원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스스로 그런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저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향한 은혜와 긍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롯의 구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천사가 이야기하죠. 롯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들에 머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롯이 주저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죠.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지금 천사가 재앙에서 건져서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무슨 재앙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재앙을 자초하고 있어요. 아무튼 천사들에게 간청해서 산이 아니라 그 소알이라는 성으로 이제 작은 성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 롯의 말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요구를 들어주시죠.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실은 여전히 도시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소돔에 대한 애착과 포기하고 싶지 않는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소돔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롯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땅은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임시로 거주하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소돔성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부리고 미련 가지고 살아간다면 롯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정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친히 이끌고 죄악과 멸망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단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를 향해서 머뭇거리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죄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체하고 미련 갖는 저희들의 손을 하나님 또 이끄셔서 여전히 구원해 가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